하나님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죠?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다. 아멘입니까? 권세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다. 따라서 봅시다. 권세는 특권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 영접하는 자는 주 예수를 주로,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맞아들인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찍혀 피 흘려 죽으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이죠. 믿음 고백한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은 이름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인격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분의 인격. 그의 이름 속에 나타나요. 목사, 최목사 하면 그 인격, 그분이 어떻게 살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존경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인격을 보고. 그러나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가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 곧 하나님 아들이신 인격,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영접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죠. 그래서 오늘도 그 공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공로를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 고백 하나로, 믿는다는 믿음 고백 하나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 믿음 고백한 자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단번에 주셔요. 동시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죄 용서죠. 죄 용서를 받으니까 의인이 되어버려요. 의롭다 하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죄인이 죄 용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용서되어 버리니까, 사라져 버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니까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죄사함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원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죄 용서, 의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권세라, 특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권세이고 특권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권세가 있다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의원만 돼도 그냥 우리 아버지 의원이라고. 시의원만 돼도. 국회의원 되면 뭐 더 그러겠죠? 장관입니다. 국무총리. 우리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권세와 특권이 주었어요? 창조주가 아버지, 오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이,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권세와 특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잘 못 갖고 살아. 이게 문제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다. 두려울 게 없어야 되죠. 겁낼 게 없어야 되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이 신앙만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이보다 더 큰 특권,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주를 엄청나게 크게 보잖아요. 우리 뭐 망원경 본 일도 없으니까. 본 사람들이 얘기해 준 말, 대단하다 그래. 우주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대단하게 얘기하죠. 그 정도가 아니죠.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것을 운행하신,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오.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부족함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자부심을,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하면 되죠.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원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예수님도 담대합니까? 아버지가 본인도 창조주죠. 아버지가 모든 세계를 다스리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뭐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십자가 고통이 뭔지를 이미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버린다. 그러니까 이중 고통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가서 달려봐야 아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지금 앞으로 여기 달리면 어떤 고통을 받을까 이미 하나님께 다 아셔버린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네.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전지전능하셔. 그 예수님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담대함을 좀 가져라. 자신감을 좀 가져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그랬어요. 우리는 아빠가 무슨 뜻인지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잘 알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아빠를 먼저 부르죠? 어렸을 때 이제 말 배울 때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아빠, 아빠. 가장 친근한 관계죠.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 호칭이 없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란 거예요. 분리할 수 없고 뗄 수 없는 가장 친근한 관계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관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겠어요? 자신감을 가져.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친근한 관계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와 내가 제일 친하다. 둘도 없다. 측근. 요즘 뭐 참 희한한 말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도 권력을 가진 실세 옆에만 있어도 내가 누구하고는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앞에 그런 권세와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죽이려고 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왜 못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못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믿으니까 불러요. 이런 특권,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인정을 못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그것도 친아버지. 본래 친아버지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성부와 성자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 그래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원수. 사단의 자녀들이요 종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를 안 믿고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의인. 예수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의인이니까 의로운 자로 산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죄인으로 살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인 것이요. 본질상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음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이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자녀로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가 원수 관계를 해소해버리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인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취소되거나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아버지 아들 자녀 관계는 영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때는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이 관계는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왜 권세이고 특권인가? 왜 권세라고 말하고 특권이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권세요, 특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권세인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에 얻은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 위치에 가려고 죽자서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누리다가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 자리에 갔다고. 그 자리에 가 많은 사람들이 높이 보고 그랬는데 실상은 훗날 후회하고 어느 때는 감옥도 가고. 참 세상 권세는 이래요. 한없이 누리지 못합니다. 누린 다음에도 언제 어떤 시비에 걸릴지 몰라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전직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아무리 사용해도 누려도 시비를 안 해요. 직권남용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무리 말해도 누가 시비를 안 한다. 잡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좀 그만해라. 그러지 않아요. 좀 어깨를 펴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았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특권은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특권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아요.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 지켜 보호해 주셔요.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천국 시민이라. 하나님 나라 시민. 이게 보통 권세냐고. 보통 특권이냐고.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국민이냐, 이 자부심이 달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시민을 가장 높이 치고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어디죠? 미국인가? 왜 미국이라고 말해요? 아니, 미국은 왜 원정 출산까지 하죠? 왜 그렇게까지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냐? 국민이 되기를 원하냐고. 왜 그래요? 누리는 혜택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강하니까 그 국민을, 시민들을 보호해줘요. 어디가 억류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직 대통령을 보내요. 그것도 뭐예요? 전용기로 보내요. 아니, 억류된 사람을 전용기 타고 온다고. 좀 억류돼 볼까요? 우리는 안 보내요. 다르죠? 미국은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영웅시한다. 군대에서 그냥 저 밑에 계급도 낮은데도 정년 퇴임한 사람 영웅시하더라. 제가 그걸 보고 떨렸어요. 우리는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영웅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비록 병사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공을 세웠다면 영웅시하더라고. 달라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국민만 되어도 이런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시민인데 그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왜 자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곳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곳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만 들어갑니다. 영원만 누려요. 지금 먼저 간 성도들은 영원만 가 있죠.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영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육은 본래 흙으로 지었으니까 먼지 티끌로 지었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란 게 영과 육이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육을 만든 거죠. 거기다 영혼을 넣어주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만나서 생명체로 호흡하면서 사는 거죠. 그 영혼을 불어넣은 하나님이 영혼을 취해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이 영혼을 취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거예요. 언제 영과 육이 만나요?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하면 이미 죽어있던 영혼들은 영과 육이 바로 만나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누리며 부활체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우리는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미 시민권으로 받았지만 영원히 누리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 기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릴 자예요. 받을 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지만 이 영광을 바라보며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잠시 고난을 받는 거니까. 누리는 영광은 영원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월드컵 가기 전에 그 죽을 고생을 한다고. 왜요? 자기에게 누릴 영광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금메달 따려. 죽자 사자. 그런 운동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태능 선수처럼 들어가 보라고. 다시는 운동 안 한다고. 가서 하루만 하고 와보시라고. 야,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정도 하니까 저런 예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럴 거라. 여러분 세상도 영광을 누리려면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되어서 장래 이 영광을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야고보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자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나님 나라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나라. 우리는 시민이 되었어요.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철저히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런 특권,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은 취소되지 않아요.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시민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이게 대단한 특권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직접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이 특권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란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로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어떤 전제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게 특권 아니에요? 권세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는 제한을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안 한다. 제한을 둬. 야, 이건 안 된다. 내 집을 달라고만. 이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 이러지. 이것도 가져가 버려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런. 우리는 제한을 둬요. 우리의 육적 아버지는, 부모는 제한을 둡니다. 여기 안 두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여기까지 선을 그어놔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무제한.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악을 위해 구하지 않는다. 악을 위해 구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거 구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자녀된 특권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라 그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보라. 하나님 주시는 안 주시는가?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제한을 두겠냐고. 우리가 아들인데, 우리가 딸인데,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무엇이 아깝겠냐고요. 기도의 특권을 가장 잘 활용한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도였어요. 기도의 특권을 늘 사용하여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사도가 늘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했던 사도가 우리 보고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을, 권세를 활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권면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사도는 일도 안 해봤는가? 그게 아니에요. 바쁠수록 여러분 세상에 분주한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라. 우리 본업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우리 본업이라. 바뀌면 안 돼. 세상에 막 정신없이 분주하면서 영적인 일은 소홀히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바쁘고 분주하니까 영적인 일을 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턴은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더 읽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더 자야지 이게 아니라 세상 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아침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늘 도전받는 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4층, 3층 청소하는 분. 어느 때는 저보다 일찍 올 때가 있어요. 와, 저렇게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조금 더 살려고 하고 더 게으름 피우려고 이러면 되겠는가?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난다. 다 와서 보면 나보다 먼저 문 열고 들어올 때가 있다. 우리 이런 도전을 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이런 권세와 특권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 내게 이런 권세와 특권을 줘서 좀 묻어놔야 되겠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마음껏 활용하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마음껏 활용하도록 주었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했던 사도가 또 있는데 기도의 사도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야고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유대인들은 망할 수 없다라고 그 정도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한,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연합교회를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냐? 세상 너무 바라보지 말고 학원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좀 구해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좀 맛보라는 거죠. 뭐 야고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 뭐 사도들이 바울 외에는 무슨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어느 누가 어부 출신이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아이고 저 무식쟁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저들이 범인인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가? 다 놀래잖아. 왜 그들이 그런 지혜자가 됐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 받은 은혜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 고난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냐. 병이 들었을 때도 물론 병원에 가야 되지만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로 특권으로 주셨어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인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특권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 자다가도 할 수 있어요. 가난하면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골방, 밀실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핸드폰 좀 꺼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자꾸 방해가 된다. 사단은 알아요. 안 꺼놓고 기도하면 자꾸 오게 한다. 한 3분 기도하면 자꾸 전화 와가지고 방해돼가지고 기도를 끝내버린다. 그러지 마. 꺼놓고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심 기도도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 기도도 소중한 일이지만 예배당에서 때로는 성도들 모임 이런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왜 그러냐?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 하나님 그걸 가장 큰 섬김으로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작정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작정을 참 좋아합니다. 무너질 때도 있지만 새해 들으면 내 올해는 뭘 해야지. 한 3일 지나면 그냥 싹 사라지지만 어쨌든 우리는 작정을 해야. 새벽 기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금요 기도도 한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좀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금요일인지 뭐 새벽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뭐 지나가 버리는 거죠. 뭔가 작정.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미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늘 올라가서 내가 이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납하지 마시라고.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가져가시죠. 그러지 말라고요. 마음껏 활용하시라고.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에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오. 은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해버리면 교제가 끊기고 누구 손에요?
우리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반복하면. 여러분 그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다. 하루에 3번 하죠? 밥 먹을 때.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밥만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기도한다. 이게 습관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늘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습관을 따라 기도한 분이 계셔요. 우리의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늘 산에 가서도 또 습관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염려,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은 습관이 돼요. 조그마한 거, 되지도 않은 그 걱정 안 할 일을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되지도 않았는데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염려가 들어올 때, 걱정이 들어올 때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바로 그냥 기도하고 믿음 고백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리고 유익을 누려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특권을 줬어요. 권세를 줬어요. 이 특권은 영원한 거예요. 뭐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런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셔서 자부심을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연합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